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대의 사회학과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석에 갔는데 자꾸 왜 결혼 안 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본질적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새해가 올해에도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그럴 때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난주에는 새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성도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성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1월 둘째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적 정의는 성, 거룩할 성, 무리, 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이니까 성도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고 하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에서 만약에 단 한 절, 두 절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구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큰 두 덩이의 글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큰 덩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큰 덩이를 결론 지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 부분이 바로 이 12장부터 나오는 16장까지의 부분인데요. 그 모든 논리적 설명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찾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입니다.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결론이 뭐냐? 그 논리적 설명의 결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리적 설명의 결론, 그러므로 예배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예배해라. 로마서 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십시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십시오. 로마서 8장,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해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일일 겁니다. 이건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엄마의 강요로, 혹은 집안이 크리스찬이어서, 혹은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어려워서 다양할 수 있지만 시작의 모습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예배하는 것으로 정리된답니다. 아직 우리는 그 마지막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올라갔을 때 그 하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예배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텐데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난파하는 이들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거기서 만날 때 거기서 만나서 뭐 할 거냐? 예배할 겁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오늘 예배가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건.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 거꾸로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마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예배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 1절의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뭐냐? 드리라입니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뭘?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이 성경에서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도 항상 그 성경의 가장 첫 이 단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드려라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종종 있게 되는 게 있어요.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더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힘써 나를,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의지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게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속회 나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주시는 거고 우리의 의무는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가. 아까 우리 속회 시간에서도 얘기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는 건 그걸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그게 느껴지는 거 아닌 것 같다. 진짜 가장 지적인 수준이 높아질 때, 지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삶의 본질적 질문을 던질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찬양, 오늘 설교, 이러다 보면 뭘 까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까먹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 드리는 기도의 시간, 드리는 예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드리는 마음을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배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정성껏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 영적이라고 써 있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받으실 만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려야 돼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셔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진심의 찬양,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죠. 그런데 받으실 만한 뭘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의 몸을 드리랍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다 드려야 돼요. 그때 어떤 걸 드리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걸 우리 몸에 적용하자면 우리 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야. 찬양할 때 짝다리 짚고 찬양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찬가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마찬가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몸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몸은 삐딱한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찬양을 받으신다. 어떠세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란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본질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몸으로 구별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인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몸 그리고 드리라 였다면 제가 2절에서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마음 분별입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굳이 이걸 아실 이유는 없지만 이 누스라고 하는 거의 본래 뜻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뭐야? 영어로 뭐야? 영어로 heart입니다. 그렇죠. H-E-A-R-T. heart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트롱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 스트롱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전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하트라고 번역했을까요? 마인드로 번역했습니다. 재밌죠? 다시 재밌다고 해주세요. 나는 너무 재밌었으니까 이게 같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어.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마음이,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
그 같은 단어로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같은 그 단어가 성경 안에 몇 번 쓰여졌는가가 나와요. 한 20 몇 번 써있었어. 다 일일이 제가 다 확인했어. 다 마음으로 번역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단 한 절,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저게 누스입니다. 이성, 지성,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성을 깨워 변화를 받아. 충격적인 이야기.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래 뜻이, 물론 분별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 분별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뜻인데 요거를 또 스트롱 사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곰곰이 생각하다, 면밀히 분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건 뭐냐? 치열하게 탐구하는 걸 분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걸 또 다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받을 때 사람은 자신을 곰곰이 면밀히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지 돌아보고 그 성찬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면밀히 분석하여 보라. 하나님의 뜻,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성을 사용함으로 면밀히 분석해라. 곰곰이 판단해라. 다시 제가 번역하자면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지성을 깨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곰곰이 생각해라. 성도는요, 생각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판단하고 탐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었어요. 지성,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굴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압니까?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중세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오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해가지고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려고 했는지. 그래서 세상은요,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후예들이야. 생각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몸부림의 산물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갖고 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성과 종교를 지닌 사람들에게 드리는 호소, An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종교가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중세는 그랬거든.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는 이성의 적이 아니고 이성도 종교의 적이 아니다. 어떤 종교든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성을 버리는 건 곧 종교를 버리는 거다. 맞아요. 왜 이런 말 하는 거냐? 중세 기독교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인간의 이성을 죄악시했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지성인데,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돌보고 가꿔서 길러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 자신과 세상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정의죠.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들.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다면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무식해야 다루기 편하거든요. 자꾸 고민하고 질문하고 왜 자꾸 따지냐고. 그냥 순종하라고.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옳은지 질문하는 게 신앙입니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무조건 믿습니까? 그건 자기 최면, 그냥 자기 확신 같은 걸 뿐이지. 너무 유명한 이야기 하나, 사진 하나 가져갔습니다. 저기 노려보고 있는 아주머니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고 기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저널리스트고. 저쪽에 서 있는 아저씨가 그 유명한 아이히만입니다. 히틀러 밑에 가서 유태인들 막 죽였던 그 사람. 그 재판이 예루살렘에 열렸을 때 그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의 사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저 유대인 철학자가 도대체 그 괴물,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한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 얼굴을 저렇게 노려본 안나 아렌트는 너무 놀랐어요. 얼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마치 요즘에도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뿐인가요? 나 스스로는 한 거 없고 그저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죄가 있다면 히틀러에게 있지, 나는 그냥 아무 권한이 없는 일개 배달부일 뿐이다 라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난 그냥 시킨 대로 했던 거라고. 하지만 법정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형받아야 할 너무 오타예요. 만들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사형받아야 할 너무 확실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형. 그것이 옳은지 참인지 묻지 않았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오히려 저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모세를 살린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당시 바로는 약간 자기의 이 권력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애기들 나올 때 다 죽여 너희들 이렇게 해서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 어떻게 하느냐?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살립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살려요. 그래서 모세가 삽니다. 왜? 노란 글씨.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나에겐 이익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해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순간에 이것이 옳은지 참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차분히 질문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아니 이게 한글로 읽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돼 있냐? 생각하라가 첫 번째 동사예요. 생각해라. 뭘? 무엇이든지 참된 것만 생각해. 경건한 것만 생각해.
무엇이든지 옳은 것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만 생각하고 뭐든지 사랑받을 만한지 생각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생각해. 덕이 있는지 기림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쉬지 말고 의심하고 물어야 한다. 저는 우리 송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이런 공개적인 언급을 하는데 우리 송 목사님은 기획위원회에 가 계세요. 꼭 전달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내용이 하도 좋아서 저도 한번 가르쳐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러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만히 그 성경 공부 내용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그 교재들 가끔 이렇게 교회 수요일 날 왔다가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좋아. 믿으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성경 공부라고 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결국 마침내 드디어 해답에 이르는 감격을 누리게 하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건요, 각 사람의 신앙적 성숙도에 따라서 감격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겠다. 좋아.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감격들이 있는 거죠. 왜? 생각하니까. 저는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면 지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탐구하면, 그래서 그 끝에 이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건 실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입니다. 지적으로, 성실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뭘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여러분 이건 가만히 멍하니 시키는 일만 해서는 절대로 못 닮아가요. 이 일에는 창의적 사고, 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성실히 탐구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그 면면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창의적 실수, 창의적 항복, 창의적 겸손.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부라 부하 바로가 왜 못 죽였냐고 막 따졌을 때 십부라 부하는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애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늦었어요. 창의적 실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실천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실수로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왜 고쳐? 안식일이었어요? 마찬가지. 창의적 실수.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부부 사이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당구를 치면서 갑자기 너무 얘기가 가벼워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친구가 저에게 당구를 이겨서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설사 내가 3쿠션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져줄 수 있는 마음, 창의적 항복.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결국 내 삶은 내 노력보다 더 큰 은혜의 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 창의적 겸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구별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귀하시고 높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참 좋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몸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모습 갖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 드리는 일에, 기도 드리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일에 바른 모습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적으로 더욱 성실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하시고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가고 질문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이 찬양 부르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결론은 내 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